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쇼트트랙, 그 중에서도 계주 종목이 가장 재미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운동회에 가면 맨 마지막에 하는 이어달리기, 맨 마지막에 바톤을 터치하면서 이어달리기 하는 것이 초등학교 운동의 꽃이라고 하면, 동계올림픽의 꽃은 뭐니 해도 쇼트트랙, 그 중에서도 계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수들이 아이스링크를 마치 다람쥐들처럼 그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뱅글뱅글 도는 모습을 보면 마치 자동차 경주 대회를 보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재밌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번 올림픽에서 여자 쇼트트랙 3000m 계주에서 은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최민정, 이유빈, 김아랑, 그리고 서휘민까지 이렇게 여자 대표팀이 나섰는데, 쇼트트랙 3000m 결승전에서 네덜란드의 뒤를 이어서 2위로 들어오면서 은메달을 차지했습니다. 김아랑이 스타트를 끊었고요. 그러면서 4위로 시작을 했는데, 마지막에는 최민정이 많은 선수들을 따돌리고 은빛 질주를 함으로써 2위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로써 우리나라 여자 쇼트트랙 대표팀은요, 저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도 금메달, 그리고 이번 동계올림픽 베이징에서는 은메달을 차지함으로 3개 대회 연속 메달이라고 하는 그런 기록을 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최민정, 이유빈, 김아랑, 서휘민, 이들이 우리나라 쇼트트랙 3000m 계주의 국가대표 선수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무슨 종목의 대표 선수일까요? 우리는 믿음의 계주, 믿음이라고 하는 계주 종목의 저와 여러분은 대표 선수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대표 선수들이 되셔서 여러분의 믿음의 계주에서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의 계주에서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앞에까지 곧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그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이 지은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모두 4번의 죄를 짓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는 선악과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는 살인 사건의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창세기 6장부터 8장에서는 무슨 사건이 있을까요? 세상의 죄악이 관영함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는 노아의 홍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창세기 11장에 사람들이 탑을 높게 쌓아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범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비록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는 일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요 잘못된 일이었지만 그 후에 셈부터 아브라함까지
10대가 믿음의 계주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믿음의 승리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 한마디로 믿음의 계주에서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도 믿음의 계주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계주의 승리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계주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려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자, 우리 3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계주에서 승리하려면 그 첫 번째 비결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27절 이하에 보면 데라의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라와 그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그 족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라가 누구예요? 데라. 될 대로 데라입니까? 데라가 누구예요?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 데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12장에서 이스라엘의 역사,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씀하시는데 그 전인 오늘 창세기 11장에서 데라의 족보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주목해야만 하겠습니다. 자, 12장부터 아브라함으로 시작되는 믿음의 역사가 나오는데 그 앞에 데라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기에서부터 사실은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고 믿음의 계주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데라가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데라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땅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였습니다. 그 도중에 하란에 이르게 되었고 거기에 거하면서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 땅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데라와 그의 아들 아브라함,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감으로써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계주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이 가라 말씀하셨을 때 그 인도하심을 따라감으로 믿음의 계주에서 승리자가 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믿음의 계주에서 승리자가 되려면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같이 가자라고 하는 전략으로 생애 첫 올림픽에서 메달을 목에 건 캐나다의 쇼트트랙 선수 스티븐 듀비아가 국내 일러스트 작가가 그린 그림을 자기의 SNS에 올려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면 그림과 사진에 나란히 그렇게 우리나라의 황대현 선수가 앞에서 탁 달리고 있는데 그 뒤를 바짝 쫓아가는 듀비아의 그림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듀비아는
이번 올림픽에서 황대현 선수하고 아주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여러분, 쇼트트랙 남자 1500m 결승전에서 황대현 선수에 이어서 2위로 결승전에 들어옴으로써 생애 첫 올림픽 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여러분, 이 듀부아는 경기가 끝나고 인터뷰를 통해서 어떻게 경기에 임했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황대현만 따라갔더니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라고 하면서 결승전까지 그 거리가 너무 많이 남아있는데 황대현이 너무 빨리 가는 것은 아닌지 의심도 들었지만 아니 뭐 어때? 라는 생각으로 황대현만 따라가다 보니까 2위로 경기를 마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인터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이 스티븐 듀부아가 메달을 따는 전략은 가치가 전략. 황대현만 따라갔더니 내가 은메달을 땄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스티븐 듀부아가 은메달을 딸 수 있었던 그 전략과 비결은 가치가 황대현만 따라가 전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승리 공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만 따라가,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승리의 공식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갔더니 믿음의 승리자가 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가면 우리도 믿음의 계주에서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엘리에셀과 또 이삭의 아내가 되는 리브가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의 명에 따라서 그의 종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간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자, 엘리에셀은 이제 나홀성 우물가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이 명령해서 야 가서 나홀성에 가서 이삭의 아내감을 구해와라 해서 그가 명령대로 오기는 했는데 어떻게 이삭의 아내를 구할까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물가에 앉아서 엘리에셀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우물가에 많은 여인들이 물을 길러 올 텐데 그 물 길러 올 때 내가 어떤 여자에게 나에게 물 좀 주세요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이삭의 아내인 줄로 믿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마침 리브가가 왔는데 그에게 물 좀 달라 했더니 당신만 먹어서는 되겠냐고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다라고 해서 낙타에게까지 물을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엘리에셀의 기도의 응답으로 리브가는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가서 엘리에셀이 자기를 데리고 가려고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야 이제 한번 시집 가면 언제 돌아올 줄 모르니 열흘만 여기에서 우리와 함께 있다 가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리브가는 뭐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지금 떠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가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함으로써 그가 이삭의 아내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믿음의 계주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서 승리자가 된 것처럼 리브가가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가서 승리자가 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감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계주에서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또 우리가 믿음의 계주에서 승리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 우리 성경을 직접 보셔야겠네요. 6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믿음의 계주에서 승리하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가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계주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 오늘 본문을 우리가 27절부터 보지만 11장 3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백성들이 말합니다.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서 견고하게 굽자. 그 벽돌로 돌을 대신하자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돌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벽돌로 하나님이 주신 돌을 대신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떻게든 힘쓰고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그 재료를 돌 대신에 벽돌로 만들자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벽돌을 가지고 그들이 무엇을 만들려고 했습니까? 4절에 보니까요. 성과 대를 쌓아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라가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이름을 내자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저들이 어떻게 성과 대를 쌓는가 보려고 강림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우리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을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8절에 하나님이 흩어버리신 고로 그 성 쌓기를 그쳤더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라가고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이름을 높이 날리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실패자가 믿음의 실패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우리가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벨탑에서 저들이 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에 실패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계주의 승리자가 되어야 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헝가리 동계올림픽 헝가리가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사상 첫 개인전 금메달을 차지했는데 그 뒤에는 한국인 지도자 이철원이라고 하는 코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동계올림픽 보니까 헝가리가 아주 잘하더라고요. 전에는 헝가리가 그렇게 잘하는 나라인지 몰랐는데 이번에 보니까 헝가리가 메달도 많이 따고 쇼트트랙의 강국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를 보니까 한국인 코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이징 동계올림픽 남자 쇼트트랙 500m 결승전에서 헝가리의 샤오왕 류가 가장 먼저 결승전을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헝가리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5000m 계주에서 동계올림픽 사상 첫 번째 금메달을 땄어요. 그러니까 평창에서 금메달 딴 게 첫 번째였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쇼트트랙에 강한 나라는 아니었는데 평창 때부터 강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베이징에서 더 강한 나라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헝가리 대표팀의 코치를 맡고 있는 이 샤왕류의 코치를 맡고 있는 이 코치는 금메달을 따는 순간에 환호하면서 기뻐했는데요. 자, 이 코치는 학구파로 한국체육대학에서 스포츠 과정, 코치 과정에 석사학위를 했고요. 대학원은 연세대 대학원에서 또 박사학위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 코치의 조언이 쇼트트랙 금메달을 따는데 결정적인 밑거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샤오왕류가 금메달을 땄는데 그의 약점이 뭐냐 하면 스타트가 늦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거리 종목에서 스타트가 중요한데 스타트가 늦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치가 최근 3년 동안에 동계 종목 스타트하는 장면만 센치 단위로 모아서 분석을 했다는 거예요. 스타트하는 그 영상만 센치 단위로 무슨 문제가 있는가 분석해 보았더니 가만히 보니까 이 샤왕류가 무게 중심이 다른 사람보다 위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다리를 10cm만 더 벌려라. 그래서 무게 중심을 낮췄더니 이것이 신의 한 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샤왕류가 자기의 약점이 스타트였는데 이철원 코치의 그 말을 듣고 그대로 했더니 월드컵 3000에서 500m에서 은메달, 4차 대회에선 1000m의 금메달, 그리고 이번 동계올림픽에서는 500m에서 금메달, 그리고 1000m에서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치의 말만 들었더니 금메달을 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믿음의 승리 공식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믿음의 승리 공식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사울이죠. 자기만 하나님만 잘 믿는 사람으로 착각하고 그래서 나사렛 예수를 믿는 이단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영장을 손에 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거기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사울은 어떤 마음으로 살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내가 가장 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내가 최고라고, 믿음에서는 내가 제일 잘 믿는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상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불순종한 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하는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서 3일 동안 눈을 뜨지 못했다가 그가 회개함으로 눈을 뜨게 되었고 이제부터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믿음의 계주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처럼 바울처럼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그래서 믿음에 승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데라와 그의 아들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그들이 믿음의 계주에서 승리자가 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의 계주에서 승리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인생의 계주, 믿음의 계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심으로 그래서 믿음의 계주에서 금메달 따는 믿음의 계주의 승리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먼저 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먼저 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이제 믿음의 계주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데라와 그의 아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함으로 믿음의 계주의 승리자가 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어렵고 힘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가겠노라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겠노라고 그래서 믿음의 계주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